디모데후서 2장 18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서 21절까지요. 18절. 그들이 누구든지 그들은 진리에 대하여 잘못을 저질렀다. 그들은 그 부활이 이미 완성되었다고 단언하고 있다. 이리하여 이들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든 무너뜨리고 있다. 세속의 말은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는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세속의 말은 진리를 말하지 않는데 이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표현도 있지만 사실을 말할 수 없다는 표현도 될 수 있습니다. 없어요. 왜요? 사실을 모르니까. 이는 사실을 몰라서 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거짓을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리를 말하지 않는데 사실을 몰라서도 말하지 않을 수 있고 거짓을 말하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지 않을 경우도 있다. 이들의 허황된 말은 부활이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허황된 말을. 그리고 이로 인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러죠? 예를 들어서 구원파에서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다 그래가지고 당신은 구원받았으니까 지금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가면 곤란하죠.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 생명으로 거듭남을 말합니다. 그죠? 부활은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부활을 믿음으로 또 내 자신이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하는 거죠. 믿음으로 말해요. 실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예수 생명이 되었다고 단언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려면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하냐면 예수 생명이 되어야 돼요. 예수 생명이 된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와 같은 상태는 선악의 기준이 없는 사람이에요. 선악의 기준이 없는 사람. 그냥 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좀 어렵나요? 선악의 기준이 없어야 돼요. 이 세상에 지금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 선악의 기준이 없나요? 아니, 다 있어요. 특히 이단 같은 사람들, 구원파 같은 사람들 좋아하는 것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또 육체적 욕망이잖아요. 그건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안에는 아직 뭐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욕을 따는 인간의 욕심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 생명이 되지를 않았어요. 우리는 늘 자신이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면서 자신 안에 예수 생명을 세워가며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이제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영화의 단계에 이르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영화의 단계에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이런 사람이 아직 없어요. 영화의 단계. 제가 불교를 좀 예를 들고 싶지만은 그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조금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지만 그때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자신이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면서 자신 안에 예수 생명을 세워가며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 안에 예수 생명을 세우며 살아야 이게
끊임없이 성화되어 가야죠. 나를 늘 죽었다고 고백하면서, 나는 예수 생명으로 살았다고 고백하면서, 믿는 거죠. 이러니까 고백하는 자체가 믿으면서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이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기까지 나아가야죠. 나중에 바울을 이제 보면 그렇게 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 마지막 4장 끝부분에 가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화를 거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화 점점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왕창 변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씩 변화서 영화를 닮아가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성경은 날마다 살아나는 자신을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점을 생각한 사람들은 유보적 칭의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보적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데 잠깐 보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도 이렇게 또 나름대로 논리는 가지고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 주신 것, 칭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예수를 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셨다는 것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셨다는 것을 알아요. 역사적 사실로 알아요. 이걸 알고 나서 이제 믿음으로 맨 처음에 알았죠. 성경을 믿음으로 이것을 알아요. 그 다음에 그것을 알았으면 또 새로운 것이 믿을 것이 하나 생겼어요. 뭘 믿어야 하느냐면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아는 것이 아니요. 왜? 경험한 것이 아니요. 나는 죽지 않았잖아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믿는 거죠. 그리고 내가 완전한 예수 생명으로 살았죠. 근데 완전하지 않잖아요. 늘 내가 살아나잖아요. 역시 이것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믿는 것은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뭐냐면 내 자신이 십자가에 죽었고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예수 생명으로 살았다는 것을 믿어요. 이 믿음은 고백을 계속해요. 그래가지고 이 성화를 거쳐서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의를,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요. 이것은 죽음을 보지 않고도 이룰 수도 있어요. (19절) 더 읽었네. 18절 더 읽었나요? 다시 말하지만 인간의 언어는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의미를 담아내는데 부족합니다. 이걸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의 언어는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의미를 모두 담아내는데 부족합니다. 목사님들 이거 이해를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설교하는데 많이 도움이. 우리가 지금 설교를 하는 과정에서 성경을 많이 설명하고 그런 이유가 바로 뭐예요? 한마디도 딱 해서 전달하고 싶어하는 의미를 완전히 전달했다면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전달이 좀 잘 안 된 것 같으니까 말 또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논리나 대화의 화자의 관점이 무엇인지, 화자가 말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두고 이해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건 이제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겠죠. 우리 목사님이 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하는 게 뭔가 그것을 잘 관심을 가지고 들어야죠. 나한테 칭찬하는 말이구나. 저건 나를 욕하는 말이구나. 이것이 아니고 목사님이 왜 저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가 그 관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19절 그러나 그 하나님의 견고한 진리 자체계에서 있다. 누가? 그는 이 도장을 가지고 있다. 누가?
주님은 그들이 있는 것을 그들이 있다는 이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그 불의로부터 멀리하게 만들었다. 제가 읽는 것보다 여러분이 읽는 것이 더 좋겠네요. 제가 어버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권고한 진리 체계에 서 있다. 그는 이 도장을 가지고 있다. 주님은 그들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그 불의로부터 멀리하게 만들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자신이 죽고 자신이 예수 생명으로 부활했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견고한 그 진리 체계 안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람은 늘 자신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과 예수 생명으로 부활했다는 고백을 통해 그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구원의 도장을 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주님이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생명은 하나님 말씀이 그 육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의 입술은 주님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불의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의 뜻이 그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큰 집에는 은과 금 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나무와 토기도 있고 나무와 토기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하나님 나라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계처럼 동일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 예로 주인이 있고 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를 섬기는 서로의 형제로 있습니다. 이거 좀 저는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주인도 있고 종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서로가 섬기는 자로 있어요. 주인은 주인으로서 종을 섬기고 종은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는 거죠. 대등한 형제로 있어요. 21절 그러므로 만약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는 거룩하고 귀하게 사용하는 주인이 사용하기 좋은 그릇이 될 것이다. 선한 행동을 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선한 행동을 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모습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하면 거룩하고 귀하게 사용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깨끗하면 사용될 준비가 끝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기 좋은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서를 따라 사용될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임을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람으로 있으면 그는 거룩하고 귀하게 좋은 그릇으로 사용될 준비가 완성된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14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면요. 그 내용은 성화의 완성을 단언하는 자는 성화의가 아니고 가가 아니고 성화의 완성을 단언하는 자는 진리를 모르며 믿음을 무너뜨린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